여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우리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성수대교, 서울에 있는 성수대교 무너질 때, 그리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왜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맞아. 역시.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 민석 군이. 예, 바로 부실 공사 때문에 무너졌다고 했죠. 건물은 화려하지만요, 뼈대가 없으니까, 금방 이렇게 무너지는, 시간이 계속되면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부실 공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때문에 부실 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안전 점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 교회 예배 다 나오는데 내가 뭐 문제야?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나 문제될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요. 이제 청년이 되면 교회 뭐 굳이 다닐 필요가 있을까? 뭐 다른 친구들도 뭐 교회 안 나가도 열심히 잘 이렇게 생활하는데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초가 무너지고 부실공사에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교회 나중에 청년 돼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민속군 태권도 하지만 태권도도 그냥 순식간에 뒤돌려차기 먼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있잖아요. 영어 불가 배울 때도 기초가 있거든요. 주어, 동사 뭐 이렇게 기초가 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에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뼈대. 기억나죠? 뼈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의 뼈대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초를 가져야 될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리고 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에 십계명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십계명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우리가 10계명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닙니다. 네? 우리 학생들한테 대답 질문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설교예요 지금. 네. 10계명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요. 우리 예원이가 대답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10계명을 지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셔가지고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다 지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의를요. 예를 들면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애소리가 설거지를 다 해놓은 거예요. 설거지 다 해놔가지고 엄마가 딱 늦게 가서 딱 보니까 설거지 너무 깨끗이 돼 있어가지고 예솔이한테 이거 설거지 누가 했어? 그랬더니 예솔이가 예원이가 했어요.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원이가 했다고? 그래서 예솔이가요 자기 했는데도 예원이가 했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굴 칭찬해요? 예원이를 너 정말 넌 너무 착하다, 너무 의롭다, 너 진짜 괜찮아 야 이렇게 칭찬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 지켜셔가지고요 애가 지켰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고 의롭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들, 지키지 못한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 지키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할까요?
최은정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못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아프셨구나. 네. 놀랐어요, 지금. 최은정 집사님이, 이제 우리 민석이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아들이니까, 나 자녀니까 나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몰래 두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딱 늦게 와가지고, 엄마 진짜 너무나 목이 컬컬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민석이가, 나 어째 몰래 먹어야지. 아이고 엄마 어째 배고파 아쉽다. 말면서 몰래 이렇게 숨겨두고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때요? 아이스크림 기꺼이 엄마한테 엄마 이거 드세요. 딱 꺼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바로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민석이는 엄마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엄마가 우리 민석이 오늘 한 끼 아침밥 6,000원, 7,000원 이렇게 내고 먹으라는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계속 이 민석한테 주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조건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죠. 목사님 저 받은 게 없는데요. 여러분 몸도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심장 같은 거 여러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것이라면 심장 멈춰봐요. 못 멈추죠? 피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피 멈춰봐요. 못 멈춰요. 이거 못 멈춰요. 우리가 심장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주권으로 하나님대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돌아가게끔 하신 것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두고 우리 가운데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표 뭐예요? 여러분을 그냥 계속 앵앵앵 이렇게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으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기 위한 소망 가운데 기도를 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주기도문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매달 첫째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읽었지만 서론격으로 왜 이 주기도문이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제, 왜 이게 중요한가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또한 그 기도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왜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 중요한가라는 것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가장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원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제예요. 교제거든요. 여러분 왜 이 교제가 필요하냐면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어떤 결핍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늘 겪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고대 이 로마인들에게 격언으로 불려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카르페디엠이라고요. 충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런 말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짜 죽음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율로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율로족? You only live once. 네. 무슨 뜻이에요?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즐겨야 할 것이냐. 어차피 죽을 건데 인생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자. 율로족이에요. 근데 어떻게 즐길 것이냐.
여러분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 예. 죽기 전에 이거 한 번은 하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이것을 소망을 두고요. 이거 한 번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이빙 해야죠. 또 어떤 친구는 저기 그랜드 캐니언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가서 가봐야지. 근데 이것만 죽기 전에 먹어봐야지. 이런 리스트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전제에 깔려져 있냐면 죽으면 끝이구나. 그러니까 죽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꼭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하면 과연 만족할까요? 이 슈퍼볼 유명한 톰 블레이디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슈퍼볼 MVP예요. 그래서 최고봉에 올라가 버렸어요. 이 톰 블레이디가. 근데 이 톰 블레이디가 기독교인이거든요. 톰 블레이디가 딱 올라가서 딱 상장 딱 타고 나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인터뷰했더니 뭐라 대답했을까요? 어휴, 이게 다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면 이제 다 이룰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다 만족을 채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게 뭔가 좀 허전하고 부족함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 선수 우리나라 대표로 피겨스케이트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금메달 따면 사람들이 저 금메달 누구도 따기 힘든 금메달 더 이상 부러울 게 없겠구나. 근데 김연아가요 금메달 딱 따고 인터뷰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다음날 뭐하지? 나는 이제 뭐하지? 뭔가 좀 아직까지 아쉬운 게 있는 거야.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경우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안다면, 우리 마음을 진짜 본 줄 안다면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바란다는 사실을, 그것 또한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겠다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뭐 TV나 여러 가지 책 같은 경우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 행복해질 수 있어, 네 만족 채울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 사랑에 빠졌거나 처음 외국을 그려볼 때 또는 흥미로운 과목을 배울 때, 여러분 아주 놀라운 책 이렇게 정말 새로운 과목 배울 때 좀 흥미롭잖아요. 예? 관심 갖게 되고 한 물방울 조금 맛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금세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기쁨들은요. 왜 그럴까요? 네. 보세요. 그것은 결국 끝에 볼게요.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정도 돼야지만이 만족되어야 되는데 이게 영혼 정도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거 아시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몸도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몸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버킷리스트, 우리가 죽어서 못하는 거 있잖아요. 뭐 다이빙, 그랜드 캐년.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랜드 캐년보다 더 좋은 나라란 말이죠. 다이빙 떨어져도 이렇게 죽지 않는 나라예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버킷리스트, 나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실제로 뭐예요? 우리가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쓴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줄 서지도 않아도 되는 디즈니 월드, 해로운 모든 음식은 천국에서 이룰 것이다. 알았으니까 초콜릿을 먹어도 허리가 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그렇죠. 초콜릿 먹고 그러면 당뇨가 생기고요. 그리고 디즈니랜드 막 줄 서서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먼저 구경하나 이런 싸움을 하지만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이런 상태에 있지만 천국은 그렇지 못하는, 정말 줄 서지도 않아도 되고 정말 천국에 이르게 되면 정말 모든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디즈니랜드 가봐야 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차피 우리는 거기서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요? 천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천국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유시민 여러분 아세요? 유시민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소설가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이 물어봤어요. 뭐라 물어봤냐면 인생에서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책을 너무 많이 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대답할 줄 알고 물어봤어요. 근데 유시민 씨는요, 일반 은총의 극대화, 예수는 안 믿지만요, 정말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경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뭐라 말했냐면요, 인생은 짧고 덧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얘기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되나요? 그래,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3분의 1은 우리가 자고 3분의 1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댓글을 막 달아줬어요. 정말 현명한 대답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 대답은요 우리를 좌절시켜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서울대 나왔죠. 그리고 책도 쓰고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겠지만요,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 상위 1%밖에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과연 그러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결핍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다 볼 거예요. 아마 뭐 정말 열심히 진짜 공부해가지고 뭐 의대 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의 생활이 행복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지 않다고 말을 해요. 서울대 가면 그래 대단하다 행복하겠다 생각하지만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서울대 다니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경쟁 가운데, 비교의식 가운데 거기도 경쟁이 더 심한 거 있죠. 그래서 더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망 고문 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얻게 되면, 이 직업 하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다. 아니에요. 전에 그 방송국 아나운서가 말하는데 자기는 몇천 대 일을 통과해서 진짜 방송 아나운서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해가지고 여기를 통과했다. 그래서 막 그 아버지가 막 한정식 막 쏘고 막 그랬어요. 그 TV에 나와서. 근데 딱 3개월 지나서 헐, 그만두고 싶어요.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죠. 직업을 통해서 자아실현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자아실현되는 게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탁월하면 그 탁월성 때문에 내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직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자아실현하기 위해서 단지 내가 나만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찾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일 때문에 매몰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이런 직업이면 내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야.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떤 탁월성보다는 관계성, 그 공동체성 속에서 조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을 얻을 때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학과를 얻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냐? 내 어떤 자아실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이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웃 사랑을 위한 방향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초점이 되어져야 할 때 나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오늘도 그 직업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그렇대요. 아빠 나 군대 가기 싫어. 왜 안 가냐 그러냐. 나 정말 싫다고. 군대 가기 싫다고. 전쟁 나면 나 도망갈 거라고. 나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살면 다 어떻게 해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핍들이 늘상 생활하면서 발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뭐 학력도 유지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돈을 아주 어떻게든지 많이 벌려고,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직업도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 아시죠? 가정에 상처가 너무나 많았어요. 결핍이 너무나 많았어요. 관계가 좋지가 않았단 말이죠. 아버지는 편애해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속에는 내가 저 인간들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죽여버려야지. 내가 복수해야지. 복수칼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거기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또 누명 쓰여져 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 나를 농락해 정말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하면서 이 분노를 폭발해서 다 복수를 할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그 형들과 화해를 해요.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을까? 그 화해의 그 원인, 그 동기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보세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막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된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난지도 모르겠지만,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먼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확신이 여러분의 결핍을 메꿔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은 용서의 단계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티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은 자신의 유용함을 위해 찾지만 복음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통해서 내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 결핍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워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내 결핍의 문제를 채워가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내 원함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엉뚱한 것을 원할 때가 많았거든요. 원하는 것이 왜곡될 수가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을
바꿔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만을 위해서 쌓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 만족을 넘어서서 더 큰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래요. 자기는 가지래요. 샘 밑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라 그래요? 담을 넘었다는 것이에요. 인생에 담이 다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 담을 여러분 늘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인생의 담을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뭐란 말합니까? 요셉 또한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했어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샘이 뭐예요?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담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결핍을 메꿔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뭐란 말하는 것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렇죠, 복수할 수 있어요. 총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요셉은 활을 당겼어요? 안 당겼어요? 그 형제들한테 활을 당기지 않았단 말이죠. 복수하지 않아도 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삶의 결핍 문제를 넘어서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늘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그 인생 가운데 발견될 때 할지라도 열등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통해서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해요. 다른 불교, 힌두교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거기도 기도를 해요. 근데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것이 뭘까요? 기도가 다 하는데 그들도 뭐가 다를까요? 그들의 기도는 거래예요. 신이 있는데 그 신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그 대가로 나한테 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거래 관계식의 기도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기도는 뭘 기도라고요? 인격적인, 그분과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교제 가운데 우리 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런 인격적인 그 관계, 이 교제, 이게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죠. 불교는 뭐라 그래요? 신이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 안에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너가 자신이 신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신과의 그 친밀한 교제, 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신을 기뻐하는 개념이 아예 불교는 없단 말이에요. 힌두교는 어떨까요? 힌두교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힌두교 자체도 아무것도 아닌 신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의자도 신이고 저기 책상도 신이고 다 신이기 때문에. 유대교 그리고 또 이슬람교는 절대 신이 있단 말이죠. 알라신. 그 알라신은 어떤 신이에요?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신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넌 죽었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뭐라고요?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정말 신뢰가 갈 만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나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로 더불어 누림이라.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부모가 왜 자녀를 두었을까요? 응? 여러분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안 그랬죠. 부모님들이 자기와 정말 끝까지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있고 싶어서 자녀 입양한단 말이죠.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씻지도 않고 걸지도 않고 창고에 보일도 아니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가 이 모든 자연방법을 내가 다 공급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신 이유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혈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기도해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3시간씩 4시간 기도한 사람이야. 나 심지어 금식까지 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 기도를 자기 자랑으로 삼았단 말이죠. 이 잘못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방같이 중언부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같이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의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교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까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혼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어저께도 죄 짓고 그러는데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때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나 그래서 기도 안 할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반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저가 이렇게 연약해요. 저 이것 때문에 늘 쓰러져요.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아주 뻔뻔스럽게도 나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가운데 영혼에 아까 살펴봤죠? 만족과 기쁨을 줘요. joy!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 줘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 이렇게 그 기쁨 누리신 분들 여기 옆에 계시거든요. 우리 친구들 물어보세요. 진짜 기뻐요? 네,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져주심. 내가 널 다 이해해,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들지 마. 아프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의 감동을, 기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누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구하셔야 되고, 그 사랑에 푹 빠지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뭐냐면 가사 내용이거든요. 김조한이라는 가수 알아요? 김조한 가수? 모르죠? 김조한 가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쓴 가사인데 인기 가수예요. 우리 때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영화도 챙겨보고 해. 서점에서 둘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인대요. 이런 말도 괜찮아 보이죠?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 눈물 난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사는데 왜 눈물 날까? 내 인생 이렇게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하든 간에 고독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외로움이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뻥 뚫어진 이 공허함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진짜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자꾸 너 진짜 행복한 거 맞아? 왜 이렇게 마음이 허무해? 내 인생 이렇게 나 성적도 올리고 진짜 화려한 것 같은데, 그래서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 여러분 사랑해. 내 이거 어느 정도 성적 올랐으면 만족이 와야 되는데 그건 며칠 더 가고 또 경쟁 가운데 또 막 두려움이 오고, 이런 불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 여러분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 그럴 때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달려나와서 그분께 내 이 마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물방울, 그 맛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봐도, 내가 열심히 살아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 가운데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군요.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하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반드시 내 곁에 있구나하는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사를 한번 잘 안 볼 수 있는데 가사 생각하면서 쏟해내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